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떡 많이 드셨고요. 안 드신 것 같은데 물가가 너무 올랐죠. 떡 요만한 팩 하나에 뭐 2, 3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송편이 정말 귀합니다. 송편 좀 갖다 주시지. 옹입니다. 많이 즐기시고 기뻐하는 이번 연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마음 깊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추석 연휴는 그 연휴 기간 사이에 주일이 끼어 있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주일을 귀하게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질서와 믿음의 질서와 추석 명절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우상의 질서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추석과 같은 세상의 명절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영적 질서와는 하등 관계가 없지요. 오히려 조금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이 설과 추석이 시작이 되었기에 이 설과 추석과 같은 세상 명절은 성경의 백성들, 말씀의 백성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의 변화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예배를 드림으로 또 시작되면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변해져 가고 옛삶이 깨지고 변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가 우리를 다스려가는 일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세태를 보면 믿음의 질서이든 말입니다. 우상의 질서이든 연휴를 맞아서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은 자기 사랑의 질서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주일도 상관하지 않고 또 추석이라는 사회적 민족적 질서도 관심이 없이 단지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세태가 더 강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쨌든 한국 사회는 이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휴일로 정해서 그것들이 사회 문화가 돌아가는 어떤 한 기둥이 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이와 반대죠.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설과 추석이라는 세상 명절의 그 의미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으로 더 가까이 나는 우리 귀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이 넉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요점은 본문 9절에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질서에 다시 종노릇 하지 말라. 종노릇 하지 말라.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총 크게 3차례나 다녀왔죠. 그중에 1차 선교 여행이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 흔히 얘기해서 당시의 지명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 이후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흔히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회방을 놓아서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버리게 되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한 복음. 그래서 회심했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 해서 갈라디아서, 그 중에 오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하반절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너희가 자유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 질서에 매여서 그들의 종노릇하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노릇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죠. 대답들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노릇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이 거기에 매여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그것이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다가 바로 종노릇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 와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매이지 않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로 큰 영적 자유를 누리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자유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거 몰라요. 예, 이 중요한 걸 내가 좀 더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은 죽음에 매여 있어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죠. 즉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지 않으려고 용쓰고 있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용쓰고. 죽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큰 탐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온갖 방법을 들여서 여기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고 번성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결국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에 노예가 돼서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게 바로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믿으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매여 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선하고 귀한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이게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회적, 민족적 여러 우상숭배의 굴레들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들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슬을 깨고 영적 자유를 줬는데, 바울 이후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세상 질서에 매여 그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엇에 매이게 됐느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무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오직 십자가만 전했어요. 십자가만. 전한 십자가는 영적 질서지 드러난 나무 조각, 금신상을 그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부활시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에게 저는 복음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들에게 날을 가르치고 달을 가르치고 절기와 해를 가르치면서 이러한 규례에 묶이게 만들고, 이거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이것을 못 지키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가르쳐서 이들이 다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럼 여러분이 네 가지 날, 달, 해, 그다음에 절기가 뭘까요? 자, 먼저 날. 여러분, 날이 뭘까요? 이건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인. 그다음에 특별한 금식. 그러니까 7일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안식한 걸 닮아서
노동도 하지 말고 수고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정한 날에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달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은 보름, 그 다음에 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달 숭배와 관련된 여러 절기들이 이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구약 율법만 가리킨 게 아니라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흥왕돼서 지중해 쪽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달 숭배, 여신 숭배가 이들을 통해서 침투하여 달을 보고 기운을 얻고 달의 찌그러짐과 채워짐을 통해서 자신의 운세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달 숭배하는 절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죠? 절기.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자기들이 기념한 건데 이처럼 사람이 만든 절기들을 요구해서 이 절기를 안 지키면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런 많은 절기들이 유대교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무게를 지워주고 마지막으로 해, 이건 태양신 숭배와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날, 그다음에 한 해의 마지막 날 어떤 해의 밝은 기운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그 기운을 받게 하는 그런 숭배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우상 숭배의 율법들을 지워주게 됐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영적 자유를 얻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다시 세상 질서, 우상 질서의 종 노릇하게 매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같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또 지키고 있는 추석과 설과 같은 세상의 절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들에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날, 달, 절기, 해와 같은 똑같은 우상 숭배의 그 함정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누구나 다 추석과 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알고 있죠. 그죠? 한국 사람들의 큰 명절하면 두 개잖아요. 그죠? 설과 추석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명절의 유래가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명절이 어디서 제사도 지내고 뭐 친지들끼리 모여서 부모 섬기니까 유교에서 출발한 것 같죠. 유교가 출발된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추석은 달을 섬기는 절기고 설은 해를 섬기는 절기였다. 이미 고대 때부터 한민족 안에 그러한 나를 섬기는 일들이 내려오면서 조선시대의 유교의 윤리관이 투영이 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절기를 더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설과 추석을 통해서 해와 달에 대한 숭배 사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설, 추석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나 이 밑에 그게 담겨 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심령 안에 비어버린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 그 참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이 뭔가 자신의 인생의 안전과 보호와 축복을 번성을 찾아야 되니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낮에 뜨는 태양에 자신의 인생을 밤에 크게 뜨는 달에게 자신의 보호를 느끼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태양을 숨기고 달을 숨기는 숭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문화 속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석과 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한 걸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추석은 1년 중에 어떤 날을 기념해서 추석을 삼죠? 추석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달에 뭐가 채워지는 날이에요? 보름. 근데 왜 추석은 달의 보름이 될 때 지켜야 되죠? 그냥 어느 한 날 정해서 차례 지내고
친지들하고 같이 밥 먹고 떡 먹고 화투도 치면 되잖아. 근데 왜 꼭 달이 가득 찬 보름날, 그것도 1년 중 가장 달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8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날에 추석을 지키냐면,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죠? 사는 거. 달이 만월이 되는 것과 같은, 달이 주는 가득한 채움과 공급이 우리에게 있어 달라는 그 숭배 사상이 바로 추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강강술래 아시죠? 강강수월래가 왜 추는지 아세요? 그냥 하도 기쁘니까 떡 먹고 배부르니까 추는 거예요? 자, 한자로 강강수월래는 이마실다, 이쪽으로 이마시다의 강자와 또 그다음 두 번째 강은 강의 강자예요. 그다음에 물숫자, 달월자, 올레자의 오다의 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충문이에요. 달님아 우리에게 임하소서. 뭐시죠? 이게 뭘로예요? 여러분 하나 더, 제사 지낼 때 그 병풍 앞에다 붙이는 문지방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현고 학생이 뭔지 아세요? 귀신 부르는 충문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불러. 귀신 부를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밑에 뭐가 깔렸어요? 우상숭배가 깔린. 그러니까 강강수월래 하면서 춤추는 건 달이 오기를 바라는 달님을 부르면서 추는 우상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형식과 외형은 뭐 무형문화재처럼 한민족의 뭐 문화재처럼 기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야기하는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석 8월 대보름을 지키는 절기들이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의 효사상이 들어와서, 원래 유교의 효사상은 왕권의 강력한 가부장적 다스림을 백성들한테 각인시키고자 만든 인위적인 윤리예요. 윤리란 말이에요. 원래 공자의 초기 유교는요, 인이에요. 인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다. 원시 유교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유교. 제가 그걸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이라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교 조선시대에 와서 추석이라는 우상숭배에 뭐가 스며들냐면 강압적인 유교 윤리로 효에 대한 윤리적인 날로 둔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사회가 지내고 있는 추석은 두 가지의 잘못된 악영향이 있어요. 먼저 그 바닥엔 달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사상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윤리관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추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추석 되면 뭐 3대 2대 예수를 믿은 가정은 뭐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일이 없다 보니까 안 부딪히지만, 신앙 1세대나 아니면 나는 반개워서 예수를 믿는데 종갓집이 차례 제사를 지내면 이 명절날만 되면 골치 아픈 거야. 제사 차례상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로 이 명절이라는 것들이 계속하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악영향을 끼치고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이라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했어요. 제사를 허용하는 건 여러분 귀신을 부르는 거를 예수의 복음 안에서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부른 지방이 귀신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허용했다는 얘기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타협을 한 거거든요. 문화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네 종교 안에 사람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거지.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압적인 유교 윤리가 많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은 그 다음에 명절 후기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추석 끝나고 이혼했다. 며느리들이 막 아프다. 왜 며느리들만 추석 명절에 전을 부쳐야 되냐? 왜 남자들은 부엌에도 가지 않느냐?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요새 이 문제잖아요. 요새도 또 세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뭐 가족끼리 다 놀러 가니까 이런 일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명절이 그냥 우리는 편하게, 그래 공휴일이니까
잘 놀고 놀면 되지. 근데 안 그래요. 세상은 이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진짜 과연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는 또 다르게 물어봐야 될 문제다. 설도 마찬가지죠. 설은 달 숭배가 아니라 무슨 숭배겠어요? 그렇죠. 태양 숭배. 그래서 설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정동진 가잖아. 그 정동진 가서 이러잖아. 야,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태양의 기운을 다 받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태양의 기운을 받냐고요? 첫날 그 새가 이렇게 막 시뻘겋게 떠오르는 게 그 기운이 넘쳐서 나한테 더. 여러분, 태양의 기운이 넘치면 지구는 타요. 우린 죽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태양의 기운을 받자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기운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턱이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이미 설이라는 이 세시 풍속 안에 깔려있는 태양 숭배 사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배어 있는 것이 그냥 우리 심성 안에 잠겨져 있다가 갑자기 태양을 보면서 야, 여기 왔으니 태양의 기운을 받아가면 뭐하냐고.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듯 설과 이 추석이라는 세상 절기가 우리 안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당신이 직접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 절기와 규례 안에 살았겠습니까? 440년을 그 땅에서 노예로 살 때 여러분, 그들이 산 땅이 고센 땅이라는 땅인데 원래 애굽의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소예요, 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올 때 너무 많이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신상 만들고 춤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 만든 신상이 형상이 뭐라고요?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절기와 우상에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절기를 정해주십니다. 자, 그게 오늘 레위기 23장 자막으로 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이나. 아멘. 자, 이 1, 2절의 말씀의 초점은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를 그래 이제는 니들이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 모두가 다 헛된 거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날들을 줄게. 그 날들을 이제 하나님의 절기라고 지켜라. 근데 이 절기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안식일,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유월절, 네 번째가 초실절, 다섯 번째가 오순절, 맥추절, 여섯 번째가 나팔절, 일곱 번째가 수장절, 잔막절,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7번의. 그래서 새롭게 정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예배를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레위기 23장의 7가지의 절기를 지금 신약시대 우리가 지켜요, 안 지켜요? 다시 한번 말해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율법은 그 의식과 절차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공로주의 사상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과 속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왜 우리가 구약 레위기 23장을 읽냐면 이런 절기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삶을 지켜가는 이 영적 질서들은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약 율법을 계속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절기는, 명절은 오직 주일 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하나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의 명절 절기라고 말씀하신 곳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주일도 성경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일주일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 정도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지, 주일 안 지킨다고 저주가 오고 주일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까? 그런 율법과 절기는 없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무엇보다 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고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바로 주일이고, 바로 그 주일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명절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여러 절기가 있어요. 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중간에 맥주감사. 그러나 이것은 절기가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훈련과 그 감사의 예배를 위해서 기념하는 날로 만든 것뿐이지, 그날 안 지킨다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령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힘이 드니까 안 지키십시다, 그렇게 합의해서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영적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하고 성도들의 훈련과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준 것이 낫기 때문에 둔 것이지, 이게 구약의 율법화는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추석과 설이 의미가 없어요. 굳이 명절을 따지면 매주일이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일이 명절이잖아. 와서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밥 먹고 서로 기쁘게 떠들고 떡 나누고, 그죠? 그러고 가는 그날, 바로 그날,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명절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설과 추석이라는 공휴일을 지내야지요. 나라가 쉬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직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이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선교적 자세와 섬김이라는 거죠. 자, 선교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즉, 내가 예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드러내는 그 삶과 섬김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의 명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날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타인의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명절에 부딪히는 가장 큰 갈등이 제가 뭐라고 했죠? 차례와 제사라고 했죠. 여기서 차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혹 계시나요? 요새는 한국 사회가, 한국 전도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1세대, 2세대, 3대세가 되다 보니까 온 가족이, 그죠? 제사 안 지내는 그런 가정이 된 적이 많은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려고, 그죠? 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아우 괜히 쟤는 또 이렇게 유난스러워, 쟤는 부산거려 갖고 막 그래. 이런만 안 듣고자 그냥 조용히 차례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융통성 있고 뚫려 있는 사람들, 얼려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뒤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도 오히려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믿는 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입장을 분명히 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 상대방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자세를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통로조차도 막아.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믿기 시작하니까 제사의 자리엔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제상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는 없어요. 처음엔 1년 차에는
뒤에만 서와 있다. 그 다음 때는 아예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친지 가족들이 속으로는 그랬죠. 쟤 뭔데,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에 참여 안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제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도 끝내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로 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진짜 뭔가 있구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에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천차 열리면서 지금은 우리 모든 채씨 가문이 예수 믿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다 제사 드렸어요. 지금은 다. 물론 종갓집 8,000집은 아직도 제사 드려요. 거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4촌, 6촌까지 다 예수. 더더군다나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은밀히 와서 저한테 야 복림아 나도 이제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지켜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물론 친구들 만나갖고 가족들 만나갖고 그래 우리 예수 믿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수 믿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유난스러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차례와 제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부터 분명하게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복음의 전도는 시작된다. 할렐루야. 하지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그들과 교류 안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들을 섬기는 차원도 있어요. 그 연약하고 불쌍한 백성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려면 우리가 오히려 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며느리들 이런 경우 있죠. 나 교회 다니니까 어머니 집에서 차례 지내니까 난 이번에 설날 안 가겠어요? 이런 며느리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시댁을 방문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건 그건 내가 그들을 깔본다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랑 없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례와 제사는 지내지 못할지언정 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같이 섬기고 그들을 같이 섬겨주는 희생이 따라야 거기서 더더욱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려워요. 관계라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는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더욱더 세상을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이 명절 이렇게 저렇게 지나면서 내년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친지들한테 이제 명절 되면 작은 선물 하나로 돌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명절 되면 교회로 작은 선물들 받은 거 있으면 혹시 가장 작은 거 하나씩 갖다 주고 혹시 뭐 선물 받은 거 없으면 그냥 1, 2만 원짜리 선물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럼 교회에서 그걸 모아서 지역 인근 분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추석 선물이라고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죠? 얼마나 좋은 명절이 될까요? 할렐루야. 세상 명절은 세상의 질서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지내지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설과 추석을 지내야 된다면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차례와 제사들은 점점 없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이 세상의 명절을 만들어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추석과 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죠. 하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질서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종노릇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백성이죠.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과 백성들을 분명하게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세상의 명절을 지날 때 다시 한번 세상 질서에 흠입되어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을 섬겨간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가르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요, 그리고 이 명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의 질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기보단 그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해주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질서, 우상 숭배의 질서로 명절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겸손을 드러내고 희생을 알게 하는 귀한 믿음의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